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제가 28번째로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은 이 사도행전 9장부터 초대교회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큰 사건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정통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이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사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다소는 지금 터키 동남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은 여행 자제 구역에 들어가서 지금 그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사울이 다소에서 자랐다는 것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옛날에 다소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이렇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이 세상에서 1000년간이나 그 나라를 유지했던, 그리고 강력한 많은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힘있는, 영향력이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법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겠죠. 바로 사울은 그러한 집안 출신에, 또 그 당시에 그러한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그냥 무식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가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와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었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유대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유대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근데 그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말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청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울은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였어요. 어떤 신념을 가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가지고 올 정도로, 다메섹으로 그냥 직접 가면서 그 일을 행할 정도로 행동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신념과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건 꼭 이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차니즘과 또 게으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내가 나서서 일한다고 못 하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행동파, 직접 나서서 그것을 일하는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해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갈 정도로 행동파였던 그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 명령을 위임받고 공문까지 띄었어요.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 스스로 정의감에 충실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람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합법적인 절차까지 거쳐서 막 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갑자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라고 했어요. 호련히. 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를 둘러 덮었다. 자,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말은요, 이미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왔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사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빛이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빛이 확 비치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고 말이죠. 그 사울이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엎드려졌습니다. 그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 신비한 음성이 들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 여기서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두 번 잘 안 불러요. 여러분, 두 번 안 부릅니다. 예? 누가 나를 부를 때 안 목사님, 안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안 목사님 한 번 부르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불러줄 때 두 번씩 부르는 경우가 몇 군데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 불러요. 예? 그 주님이 진짜 정균아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두 번 부르는 데는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볼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을 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을 이렇게 가끔 할 수 있죠. 네. 아내가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해요? 네. 왜 당신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도 잘하려고 했고 당신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참았는데 이거 다 당신 하나 보고 살아온 건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조용한 걸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러나? 네.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자체이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단어도 몇 개 나오는데,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호칭이죠. 호칭이 주여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이 말은 주여라고,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거죠. 라틴어를 키리에라고 하는 건데,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어요. 밤새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물 씻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라. 그랬더니 그때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이요 그랬어요. 호칭이 처음 호칭이 선생이에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 믿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생이요 그랬거든요. 그냥 그물을 갖다 깊은 데 넣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잖아요. 그러나 그걸 건져서 끌고 온 다음에 바로 시몬이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사울이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이에요. 원래 사울과 바울은 사우루스 히브리어식 이름이고요, 파울루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로마식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로 조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큰 줄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가정이 결정돼요.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즉 영생과 또 그런 영원한 죽음, 멸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인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왔는데, 제가 중학생 때 학생 집회에 참석해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가 성령을 체험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그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막 주일이면 나가서 오후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 중학생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이 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막 두들기고, 누가 나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야 임마, 우린 절에 다녀, 임마 저리 가. 그럼 돌아서면서 속으로 아니 말고 이러면서 돌아서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내가 주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제가 고3 졸업할 때까지도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공부는 언제 하고 그 외 시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대입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교 원서 쓰러 다닐 때인데, 제가 나름대로는 청운의 품을 꿈고 아주 또 인류대학을 나와서 앞으로 아주 훌륭하게 또 사회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저를, 그 대학 원서 쓸 그때, 그것도 시내버스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감화 감동시키고 마음속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아오르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힘있게 솟아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확신이 솟아오르게 하고, 그 속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정균아, 너 나를 위해서 일평생 살지 않겠냐. 제가 기억하는, 내가 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그냥 죽어도 나는 목회자는 안 되겠다고 했던 제가 그 순간 그 강한 그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신학대학 가서 원서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또 목회를 하는 와중에 몇 번이나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강력한 게, 제가 가진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할 때 제 몸을 치시고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산에 올라가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한 저녁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제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육체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을 때, 주여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벌써 사울을 만날 때는 이 사울을 위한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네?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사울을 부를 때 이미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바울은 후에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과거가 보여요. 네? 믿음에는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하, 내가 그 당시에 그때 일이 잘 안 풀린 것도, 내가 그때 병들어서 고생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확률 속에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게 된 거,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해석하기를, 그렇게 못나고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그 날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해석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디자인하셨구나. 나를 계획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깊은 해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찬송가 289장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신 분들, 계속적으로 그 주님 안에서 머물러 계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2015년이 주님을 만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이 엎으러지고 낮아지고 또 많이 힘이 떨어진 분들, 또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